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2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정상 참작이 되어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범죄임에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으며 중죄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도성입니다. 의도를 갖지 않고 자발적이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서는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통해 벌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하여 고의성이 분명하고 자발적이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편지가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닥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교회를 떠났고 또 배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까짓 고난과 환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교회를 떠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길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배교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를 위한 더 이상의 속죄해야 하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교회를 떠나간 자가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구원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 흘린 십자가의 속죄를 이미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되신 예수를 떠나 범죄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한 자들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배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의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불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배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이 바로 배교자인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배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예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저 버려버리는 사람, 그가 바로 배교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목사나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파문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권하여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교회가 징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목사나 장로,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이는 그가 목사나 교회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냐? 라고 화를 내고 교회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악한 자의 행위로서 마땅히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들만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죽었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는 우리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는
게으름과 교만에서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마침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